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는 이 베드로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안팎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버린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목적으로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유로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태함에 빠지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분들은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바로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절의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칭찬했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믿는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고 믿는 그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원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음을 이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적어도 20년 이상 된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벌써 이 소아시아의 교회 안에서도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보았죠.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7교회 중에 무려 5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강하게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은 전통뿐이고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십시오. 50년, 60년 됐다고 하는 교회들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라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십자가의 피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조사해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교회 분란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이 소위 모태신앙들,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안에 절실하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산중앙교회 안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38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과 인격을 날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날로 겸손하여져서 주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오래 다닌 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내가 받은 양육과 훈련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매너리즘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생전에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5%가 거듭나지 못한 엉터리 신자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을 참말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만 4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와 강도사, 목사를 거치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제가 100%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복음 앞에서 깨어진 것은 불과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이 좋은 목사라고 스스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또 제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이 사명이라고 감쪽같이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복음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으로 저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긴 했지만 늘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큐티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무슨 설교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위한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저를 향하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무슨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졌겠습니까? 저야말로 절실하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복음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복음이 저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메말라 있었던 저의 회개의 눈물이 다시 눈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충만한 교만이 복음으로 다시 깨트려지고, 이제는 저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요,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갔을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도록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이 고백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구속사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갔을 인생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 중에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입니다. 아니, 다시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배의 기대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릴 수 있기를,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큐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큐티를 하고 있다면 큐티를 펴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내 죽었던 욕심이 살아나고,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옳고 그름이 살아나고, 내 고집과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으니 내 육이 사는 만큼 내 영이 침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악과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가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다시 예수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배의 감격과 큐티의 열심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영적 침체는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 죽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6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았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또 인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고 더 이상 큐티를 해도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나의 옳고 그름이 치고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도 비록 목사였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니 오로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을 위한 설교만 하고 큐티를 해도 설교를 위한 큐티를 하면서 도무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저의 숨은 악과 죄를 모조리 드러내시고 회개하셔서 다시 두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악하고 죄인이기에 언제든지 다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그 강팍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오로지 내 죄만 보므로 다시는 예전의 그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복음에 감격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